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첫 번째, 성전에서 흐르는 물, 성전에서 흐르는 물. 이번에는 안내자가 선지자를 성전 건물의 문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선지자는 그곳의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1절 말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해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훗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성전에서 흐르기 시작한 이 강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은 동쪽으로 흘렀으며 성전뜰에 있는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물을 기로 쓰던 바다가 있던 곳입니다. 이 물탱커가 바다로 불린 것은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바다는 언젠가는 생수가 성전에서 흘러나와 세상을 덮음같이 온 세상 덮을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지금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기 시작한 물이 영원히 닫혀있는 성전 동쪽 바깥문의 오른쪽으로 흘러내립니다. 이후 선지자와 안내자는 천척 간격으로 이 물의 깊이를 4차례 측정합니다. 동쪽에 있는 성전 바깥문에서 천척을 가서 측정하자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천척을 더 가서 물의 깊이를 측량하자 선지자의 무릎까지 차고 다시 천척을 내려가 측량하자 물이 허리까지 찼습니다. 이어 천척을 더 가서 측량하자 선지자의 키를 넘어 건너지 못할 정도로 깊은 강이 되었습니다. 4단계입니다. 발목, 무릎, 허리, 머리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4단계로 묘사가 됩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면 정확한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는데 어떤 사람은 발목 정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 정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허리 정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까지 다 잠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이신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생수의 강에 머리까지 푹 잠기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발목과 무릎 그리고 허리 정도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생수의 강에 지금 내 몸을 담그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단계가 있습니다. 발목만 담그는 단계가 있고 머리까지 충분히 잠기는 단계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머리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충분히 잠기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모함을 우리 모두 다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죽은 세상을 살리는 생명수, 죽은 세상을 살리는 생명수. 더 중요한 것은 이 물줄기 주변으로 온갖 나무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은 죽은 세상을 살리는 생명수가 흘러갑니다. 강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온갖 생기가 가득합니다. 강이 계속 동쪽으로 흘러 광야를 적시며 아라바를 거쳐 사해에 도착합니다. 아라바는 사해 남쪽에 위치한 광야 사막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은 이 지역이 얼마나 메마르고 생명력이 없는가를 잘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상상을 초월하는 생명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사막이 울창한 숲과 초원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 수 없어서 사해라고 불리던 바다에 성전에서 흐르기 시작한 강물이 닿자 물고기와 생물이 무수히 많아졌습니다. 강과 되살아난 사이에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어부들이 생겼습니다. 엔게디는 사해의 서쪽 중앙에 위치한 것으로 옛날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배회하던 곳입니다. 에네글라임은 사해의 동쪽에 위치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해 전체가 살아나 온갖 물고기로 가득할 것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는 큰 바다처럼 물고기 종류가 다양하고 양이 많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강 좌우에는 온갖 과실나무도 자라며 그 잎이 시들지 않게 됩니다. 열매도 끊이지 않게 됩니다. 12절 말씀,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마치 시편 1편에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으신 나무를 연상케 합니다. 과일나무들의 열매는 먹기에 좋고 잎사귀는 약재료로 쓰일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케 된 것은 이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물은 성령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죽었던 세상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라기는 이 생명수가 여러분의 자리에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신음하는 곳에 생명수가 흐르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고통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에게 생명수가 흐르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녀들 양육 때문에, 또 이런저런 인생의 아픔 때문에 신음하는 여러분들 삶의 모든 자리에 성령의 생명수가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같았던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작은 1번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4단계로 채워집니다.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머리까지. 머리까지 성령의 은혜에 푹 잠기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2번 죽은 세상을 살리는 생명수. 생명수가 흘러가자 죽었던 땅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머리를
하나님 잠구어 가는 걸 봅니다. 우리 모두는 머리까지 성령의 은혜에 푹 잠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이번 죽은 세상을 살리는 생명수 흘러들어가자 죽었던 땅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